1부 예배는 평소와 같이 드렸는데 2부 예배는 우리 교육부서와 함께 온 가족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우리 교육부서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또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주악에 맞추어 묵도하심으로 교육부서와 함께하는 온 가족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심으로 영육간에 나름의 건강을 주셔서 주님의 전에 나와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청년주일로 맞아 우리 교회학교 부서와 함께 온 가족 예배로 주님께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머리 숙인 우리 모든 권속들 가운데 주님의 영이 함께하여 주시고 진리의 성령께서 운행하사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오직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 3번역본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7장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곳에 계시니 주 영광이 성전에 가득히 넘치네. 거룩한 주님 앞에 죄인 된 우리들 경건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은혜의 예수님 이불이 죄인하여 속죄의 큰 사랑을 이루어 주셔서 율법의 멍에에서 해방해 주시니 복음의 자유 누림 감사합니다. 위로의 성령님
오늘의 성시교독은 97번입니다. 교독문 97번 청년주일 교독문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아멘. 이제 2부 예배를 위하여 이민우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와 함께하사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의 날을 기억하여 주의 전에 모여드리는 우리의 예배와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영광 받으옵소서.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혼란 속으로 빠져드는 이 세상에서 세태에 휩쓸려 믿음에서 떨어지는 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주의 말씀 위에 서서 믿음을 지키고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하신 말씀을 의지하여 한 분이신 하나님을 믿어 의에 이르게 하시고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 하신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세상에 보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사 우리의 행위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는 자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써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며 우리 앞서 행하시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고 담대히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과 함께하사 전하시는 말씀이 우리 양의 영식이 되게 하시며 성가대의 찬양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습니다. 구약 성경 시편 119편입니다. 시편 119편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890쪽 시편 119편 9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9절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엎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아멘. 이제 찬양이 있을 텐데 교육부서의 찬양이 먼저 있고 임마누엘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교육부서의 찬양과 임마누엘 성가대 찬양이 서로 답가 형식으로 이어지면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치부에서 앞에 서기는 섰는데 뒤에서는 전혀 안 보일 것 같은데요. 카메라로 잘 비춰주세요. 유치부 이렇게 뒤로 오세요. 초등부 오세요. 자, 이쪽으로 조금만 더 오세요. 아까 여기 아니었는데 그치? 네? 맞죠 다 뒤에서 하니까 안 오지. 내가 세상 살 때에 산지 잊고 있었던 사람 맨날 곁에 계셔서 깨닫지 못한 그 귀한 사랑 내가 아플 때 더 아파하시고 내가 울 때에 더 많이 울고 내가 위해서 늘 고생하시고 아무 말 없이 사랑 주시네. 우리 부모님 통해 사랑의 하나님 상 내가 봅니다. 우리 부모님 통해 상상까지 내어주신 예수님 사랑 봅니다.
차렷. 인사.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예배와 함께하는 교회학교 우리 학생들과 청년들 함께하면서 우리의 가족인 것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고 우리 성석 가족으로서의 믿음을 새롭게 할 수 있도록 우리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진짜 잘 왔다고 생각해요? 옆 사람에게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성석교회 가족입니다. 원수 같은 가족 말고 안 만나면 만나고 싶고 만나면 좋고 그런 가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청년주일입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젊은이들을 보면 어쩌면 시대를 잘 타고났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또 한편으로 보면 시대를 참 잘못 태어났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식량 경제로만 보면 배골지 않는 세상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끼니 걱정 없는 좋은 세상에 태어났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또 한편 보면 희망과 국가적인 자부심을 심어주는 정치가 아니라 불평하고 서로 갈라치기 하는 사회를 만들고 있는 정치인들이 득세하는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자랑스러운 것이 아니라 불행하다고 느낄 수 있는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지금 매스컴에서 보면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한국 체험하는 프로그램들이 종종 나오잖아요. 그 사람들이 한국 와가지고 한국은 좋은 나라라 그래요? 나쁜 나라라 그래요? 물론 방송용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사람들이 처음 한국 와서 느끼는 것이 자기들이 살던 나라와의 차이점을 발견을 하는데 한국이 너무 좋은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살기를 원하고 또 여기에 왔다가 눌러앉은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여기에 살고 있는 우리 가운데 특히 이 젊은이들은 우리나라가 좋은 나라라는 사실을 잘 모릅니다. 외국에 나가서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사회 현상이 그렇게 만들었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젊은이들이 우리나라가 살기 좋은 나라라는 사실을 모른다기보다는 도리어 아주 안 좋은 나라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헬조선이라고 해서 몇십 년 전부터 이 나라를 완전히 지옥처럼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런 모든 것이 잘못된 정치와 잘못된 교육의 산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야를 막론하고 지금의 정치인들만 없어지면 우리나라는 훨씬 더 잘 사는 나라, 좋은 나라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주류 정치인들 가운데 상당수는 우리나라는 정치적으로 독재가 너무 심했던 나라요. 경제적으로는 재벌 횡포가 아주 심했기 때문에 자본주의의 폐해가 굉장히 심한 나라라고 호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인들은 말로는 서민을 위한 정치, 서민을 위한 경제를 외치고 있지만 실제로는 서민들이 살기에 너무 힘든 나라로 만들어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 가운데 정치인들의 선동에 놀아나서 선봉대 역할을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세상 정치의 환멸을 느끼면서
일자리가 없어서 취업 때문에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이제 젊은 사람들이 볼 때는 이제는 내가 돈 벌어서 직장 생활에서 돈 벌어서 집 사는 시대는 끝났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사는 젊은이들이 많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또 맞지 않으면 이제 앞으로 내 인생은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젊은이들까지 있는 것을 봅니다. 2011년 경향신문에서 복지국가를 말한다는 특집을 실었었는데, 그때부터 우리 청년들을 연애와 결혼, 출산까지 포기하는 3포 세대다, 그렇게 말하기 시작했는데, 몇 년 후에는 3포 세대를 지나서 5포 세대, 7포 세대, 9포 세대, 그러더니 이제는 N포 세대라는 말까지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살아야 된다고 말할 정도로 이 시대를 희망 없는 세대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또 실제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회가 청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불어넣어줘야 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해서 기성세대 한 사람으로서 청년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청년주일인데, 청년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나이로 보면 이제 소년기는 지났고 장년기는 되지 않은 소년과 장년 사이에 있는 사람을 젊은 사람, 청년이라고 부르는데, 왜 풀을 청자를 써서 청년이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요즘 들과 산의 색깔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산과 들이 어떻게 변했다고 그래요? 어떻게 변했다고 그래요? 말하면 틀릴까 봐. 푸르게 변했다 그러잖아요. 푸르게 변했다 그러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미술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그게 푸른색이냐, 새싹이 나올 때는 연녹색이었고 조금 더 진녹색으로 변해가는 거 아니냐,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이제 산록이 푸르게 변한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푸르다는 말은 미술이나 전문 색깔로 말할 때는 안 맞는 말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이제 겨울을 지나면서 새싹이 돋는 봄의 색깔을 푸르다고 말하는 것은 단순히 색깔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푸르름 속에 있는 밝고 선명한 이미지, 그리고 젊음과 생기가 왕성하다는 이미지를 담고 있기 때문에 푸르다는 말을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푸른 새싹이 나온다고 하면서 그 안에 생명력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푸를 청자를 써서 청년이라는 말을 쓸 때는 나이만 청년이 아니라 젊고 패기가 있고 생기 발랄한 사람을 청년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땅에서 청년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청년들, 비록 이 사회가 여러분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천지간의 온갖 근심과 걱정을 다 짊어지고 가는 사람처럼 기죽어 처져 있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힘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영혼의 생명으로 새롭게 일어나면서 생기 발랄한 청년들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이로만 청년이 아니라 신앙도 젊은 청년, 생기 발랄한 청년들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우리 교회 청년들은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해도 그 어려움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소망의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희망찬 미래를 새롭게 열어갈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육부서와 함께하는 청년주의를 맞으면서
오늘 청년이 무엇으로 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첫째로 마음을 젊게 가지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 성경에 마음이라는 말이 1000번도 넘게 나옵니다. 그리고 성경 각 권을 보면 성경 66권 가운데 마음이라는 말이 한 번도 안 나오는 성경은 5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66권 가운데 61권에 다 마음이라는 단어들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나오는 곳이 창세기 제6장입니다. 노아 시대 노아 홍수 사건을 설명하기 전에 하나님이 왜 홍수로 세상을 극단적으로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지를 설명하는 말 가운데 사람들의 마음이 등장하고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보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한지 또 소개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과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고 6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으로 보면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다 우리 스스로 만든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지음을 받지 않은 것은 단 하나도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실 때 매일매일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그때 하루하루 창조를 마무리하시면서 하신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 날도, 둘째 날도, 셋째 날도, 넷째 날도, 다섯째 날도, 여섯째 날까지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하루를 마무리할 때는 보면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몇째 날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 마지막 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시고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지으신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아름다운 것, 선한 것, 좋은 것으로 지으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마음도 하나님이 지으셨다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은 늘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창세기 6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노아 시대 사람들은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은 근심하셨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도 처음에는 하나님의 창조를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마음이었는데 그만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하게 하고 아프게 하는 타락하는 마음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지 않으실 수가 없는 단계까지 이르렀고 마침내는 그 세상을 홍수로 멸하시고 의로운 믿음의 사람 노아와 그의 가족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세상이 되기를 바라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세상도 노아 시대 못지않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보면 사람이 달라져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달라지려면 사람의 마음이 달라져야 합니다. 어떻게 달라져야 되냐?
마음이 젊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젊다는 것은 허랑방탕으로 흐른다는 것이 아니라 생기발랄한 마음 상태로 되는 것인데, 그것은 구체적으로 보면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마음을 가져야 하고, 소극적인 마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마음을 가져야 하고, 작은 일에 낙심하고 절망하는 마음이 아니라 소망으로 다시 일어서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 마음인 것 같은데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현실에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라도 우리 사람이 그 마음의 주인이 되면 세상 형편에 따라 흔들릴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늘 외부 환경에 흔들릴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설명하면서 로마서 12장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를 어떻게 하지 말고, 본받지 말고 오직 무엇을 새롭게 함으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마음을 젊게 하는 비결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교육부서 학생들과 우리 젊은 청년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예배하면서 나이에 상관없이 마음을 젊게 가지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믿음도 젊게 가져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젊은 후배인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디모데전서 4장 12절 말씀에서 디모데에게 부탁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새한결 성경 번역으로 보면 아무도 자네가 젊다고 깔보지 못하게 하시게,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믿는 사람들의 본보기가 되시게, 말과 생활 방식과 사랑과 믿음과 순수함에서 말일세, 이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젊은 사람들의 매력이 적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젊은이들의 모든 것이 다 본받아야 할 정도는 아닙니다. 그래서 노숙한 사도 바울이 젊은 후배인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누구도 내가 젊다고 깔보게 해서는 안 된다. 힘으로 누르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이 본이 되게 하라. 그래서 믿음의 삶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저 사람은 나이가 어린데도, 나이가 젊은데도 저렇게 믿음이 좋구나라는 사실을 보여주면서 사역할 것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사실 믿음이 젊다고 하는 것은 나이와는 상관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현실적으로 보면 나이가 들어가면서 힘도 빠지고 여러 가지 면에서 믿음의 패기도 떨어질 가능성이 많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여호수아 14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갈렙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갈렙에 대한 기록은 크게 두 군데 나옵니다. 민수기 13장 14장과 여호수아 14장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처음에는 모세 명령으로 12 정탐꾼들과 함께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때 10명의 정탐꾼들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그게는 아낙 자손들이 있습니다. 아낙 자손들은
우리가 당해낼 수 없는 거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 들어가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지 말고 돌아갑시다. 그러면서 백성들에게 실망, 절망으로 울게 하는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용기 있는 믿음의 보고를 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와 함께 갈렙의 믿음이 돋보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비록 아낙 자손들이 있고 그들이 사는 성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 갈렙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여호수아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감하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그 사람들을 쫓아내고 가나안 땅을 분배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갈렙은 여호수아와 함께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 가운데 가장 나이 많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고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부터 실전에 투입된 사람이요 또 지파의 지도자였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 다른 사람들보다는 훨씬 더 우위에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득권을 주장하면서 편하게 살 수 있는 평지를 요구할 수도 있었는데 갈렙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때 갈렙의 나이가 85세였습니다. 그때 갈렙의 나이 85세와 지금 우리의 85세와는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잠깐 말씀드렸었죠. 이제 인생 70 고래희도 아니고 인생 80은 아주 상늙은이도 아니고 이제 중늙은이쯤 되는 시대가 지금 우리 시대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갈렙이 여호수아 14장에 등장할 그때만 해도 갈렙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 가운데 가장 나이 많은 사람 늙은이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렙은 이미 정복한 땅 편하게 살 수 있는 평지를 요구하지 아니하고 아직도 정복되지도 않았는데 거기 아낙 자손들도 있고 성읍도 크고 견고하고 그래서 정복하기 힘들 것 같은 헤브론 산지를 달라고 갈렙은 요구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갈렙의 신앙이 젊은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고난을 감수하겠다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할 수 있다는 믿음과 믿음의 담력을 가진 것이 갈렙의 신앙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제14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갈렙은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다. 내 힘이 그때나 오늘이나 일반이다. 그러니까 싸움이나 출입에 내가 능히 감당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자손들이 있고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그들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이것이 갈렙의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온갖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 85세가 된 갈렙의 젊은 믿음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모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젊은이들 그리고 살아가야 하는 우리 어린이들 그냥 버려두면 세상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고 세상 살기가 너무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갈렙과 같은 믿음을 가지면 이겨낼 수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젊어져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갈렙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어려운 이 시대를 견디며 이겨낼 뿐만 아니라 우리 젊은이들과 우리 어린 학생들에게 이런 믿음을 전해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 보시죠.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이 말씀은 청년이 깨끗하게 되는 길은 주의 말씀을 지키는 길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청년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깨끗하게 되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다른 길이 있다면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시지를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말씀이신 하나님으로 계시다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리고 14절로 내려가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찾아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역하셨고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말씀에 주의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야 합니다. 9절 말씀 다시 보시죠. 다 같이 읽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시편 19편 7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송케 하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운운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다는 1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들의 믿음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주의 말씀 없이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따르는 신앙이 젊은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말씀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그것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따르고 지키는 자가 영생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에스겔 17장 24절 마지막 문장을 보면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의 행실을 어떻게 무엇으로 깨끗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입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이 시대를 이기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수 있겠습니까? 9절 상반절만 제가 읽으면 하반절은 여러분들이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실망시킬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어려움도 많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젊어지게 하시고 믿음이 젊어지게 하시고 말씀 붙들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75장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힘 다하라.
힘을 다하여라. 모범을 보이신 예수 굽히지 않으셨네. 너희는 충성을 다해 주님을 섬기여라.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힘다하라. 구원의 갑주를 입고 끝까지 싸워라. 주님께 귀한 것 드려 내 몸과 내 마음도 주위의 모든 것 바쳐 힘다해 섬기여라. 독생자 보내신 성부 은혜를 베푸시니 너희는 정성을 다해 주님을 섬기여라.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하라. 구원의 갑주를 입고 끝까지 싸워라. 한 것 드려 주님께 바치어도 그 귀한 생명을 주신 주 은혜 못 갚겠네. 하늘의 영광을 보려 우리를 구했으니 너희는 마음을 다해 주님을 섬기여라. 주님께 귀한 것들 젊을 때 구원의 갑주를 입고 끝까지 싸워라. 기도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어렵고 바쁜 일들 가운데서도 주의 날을 알게 하시고 주의 날로 지킬 수 있도록 주님의 전에 찾아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든 교회학교 부서 학생들과 청년들, 우리 모든 권속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열심히 수고한 소득의 11조와 감사 예물, 선교의 예물, 서원했던 예물을 주님께 올립니다. 이 세상만이 우리의 삶의 전부가 아니라 오는 세상 영원히 복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을 하나님께서 일일이 찾아봐 주시고 위로해 주시며 새힘 부어 주시어서 새로운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유혹할지라도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며 세상이 위협할지라도 세상에 굴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키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젊은 믿음의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다시 한 번 더 마음을 새롭게 믿음을 새롭게 주의 말씀 붙들고 다시 일어서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학생들과 청년들과 우리 모든 권속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청년주의를 맞아서 교육부서 학생들과 함께 온 가족 예배로 드렸습니다. 우리 모든 식구들이 우리 성석교회 한 가족임을 기억하고 늘 교회와 함께하면서 교회와 방향을 맞추어서 믿음으로 함께 참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여한 우리 학생들과 청년들에게 격려의 박수를 다시 한 번 더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마치고 1층 갈릴리 홀로 내려가시면 사진을 찍을 수 있는 부스가 있고 체험 부스가 있다 그럽니다. 그 방향제를 만들 수 있는 체험도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사진을 찍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 친교실에서 식사를 하시고 난 후에는 우리 청년부에서 여러분들을 위하여 간단한 다발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식사하신 후에 함께 드실 수 있게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후 예배는 청년부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2부 예배 후에 각 여전도에 원례회가 있습니다. 저는 태국 목회자 훈련은 강의를 위해서 내일 저녁에 출국해서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오전까지 강의하고 저녁에 비행기 타고 돌아오게 되면 토요일 날 아침에 도착하게 되겠습니다. 종말론 강의를 하게 될 텐데 지금 태국이 가장 무덥다고 합니다. 기온으로 보면 4월이 제일 더웠는데 지금은 이제 종종 비가 와서 무더워가지고 습도가 80~90% 된다 그럽니다. 근데 매일 날씨가 36도가량 된다고 하는데 무더위 속에서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4여전도회가 주관하는 기관별 찬양대회가 5월 마지막 주일 31일 오후 찬양 예배 후에 있겠습니다. 준비하시는데 어려움도 있겠지만 준비하면서 잘 협력하시고 여러분들의 믿음이 서로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협력하면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하시고 승리하시기를 빕니다. 이것으로 2부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